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우리 보고 듣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트라에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쳐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긴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없었던 또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앞서서 혹은 우리와 함께 앞서서 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냥 마음의 평안 느낀다 감동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일어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 사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또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반박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을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또 어떤 사역자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죠. 또 해야 될 것입니다만 두 사람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그 중에 믿었고 헬라인, 그 다른 나라, 그 지방 사람들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선교해서 다른 나라 사람도 믿게 된, 또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같이 코로나19 상태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전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소위 노방 전도하는 거 힘들죠. 더 반대, 반박, 면박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노방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본인의 그 불타는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정도가 가장 전도될 퍼센티지가 높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신 대로 성 프란시스는 우리가 하는 그런 노방전도, 외쳐서 하는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산에 있는 그 수도원 공동체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서 오늘은 전도하는 날로 삼자. 네,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성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함께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 거리 저 거리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시장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앞장서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 얻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도하러 나오셨다면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거리를 그저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그 표정, 그 풍기는 그 뭔가 그 향기, 그런 것들이 말과 같이 되어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것만이 유일한 전도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전도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 또 사랑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를 보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끌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면 나도 그가 믿는 신앙을 갖고 싶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 소위 말해 시험 들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소개한다면 기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가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소개한 것 같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약 1세기 전, 1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 집회를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어서 구원받고 여러 사람을 개인 전도로 구원했고, 또 그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 부흥 목사가 됐을 때는 그 대형 집회를 열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구원한 영혼들이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이니까 아마 마이크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100만 명 이상을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오래된 옛 친구, 친한 친구가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가 구원받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도 예수 믿어라 했을 때 거부했어요.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거부하기를 안 믿겠다고 한 지가 40년 됐는데 40년 지나도 안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40년 지났을 때 무디 목사님도 늙으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를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그 옛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여러 목사님, 여러 순서, 기독교적인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살았을 때는 못 믿었지만, 믿게 못했지만 죽어서 아마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걸 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때로 필요할 때, 특별히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더 많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 생활을 돌이켜봐도 저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전도할 때였습니다. 이 목회 사역이나 가르친 사역에 몰두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했을 때가 가장 많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낫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힘들고 어떤 집회에서도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데려왔겠죠. 그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낫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를 보니까, 그를 주목해 봤다 그랬어요. 주목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그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고 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라 했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지금 이 현장에서 치유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질 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니까 일어서게 되었죠. 영어 성경이 점프라 그래요. 점프. 그러니까 아까 이 영상처럼 힘들게 이것도 굉장한 거지만 점프해서 일어났다 그래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대단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걸 보고 나서는 또 이렇게 외쳤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두 사람을 신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거, 성육신이죠. 이러한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런 개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보니까 바나바가 아마 풍채가 좋고 위품이 있고 별로 말도 없고, 이 바울은 좀 작았다 그래. 자꾸 당당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말을 담당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 바나바를 스스, 한국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제우스 있죠? 가장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높은 신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자꾸 설교하고 말하는 이 바울은 헬메스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신.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더니 한술도 떠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도 오고, 막 사람들 데려오고 가져오고 하더니 뭘 가져왔냐? 제사들 소를 한 마리 데려오고, 화환 가져오고, 아까 춤추는 사람 데려오고, 어떻게, 성대하게 제우스가 내려오고, 헐멜스가 내려왔으니까 2차에 제사 안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가운데 떠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부터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제사 드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아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를 하고 사람들이 그래 다 먹고 살았던 거, 가을에 추수, 열매, 곡식, 풍성한 수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비록 믿지 않아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그 집 밭이나 이 집 밭이나 이 집 논이나 저 집 논이나 저 집 나무나 저 집 나무에는 다 열매 맺게 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지 마라. 제발 드리지 마라. 절대 안 된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내가 기도만 해, 내가 능력 크게 받아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말도 그렇게 겸손할 것이고 행동도 겸손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 큰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더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도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두 곳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나가고 반감을 갖고 반대하고 저건 아니다 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감, 악감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바울에게 악감을 가진 악심을 품은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에게 달려들어서 돌려 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신했어요. 다른 주로 빨리 피신한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큰일 날 뻔했죠. 돌로 여러 사람이 돌을 하나씩 던져도 그거 맞고 어떻게 되겠죠? 아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소식을 아마 누가 빨리 전해서 듣고 속히 피신했는데 거기에 아마 꼭꼭 숨어서 그냥 모르는 곳에 잠잠히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아마 몇 주간, 몇 달간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7절에 그들은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 말리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또 핍박과 박해와 그런 죽음의 위협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꼭 됐으면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 핍박이나 또 문제나 또 나쁜 사람이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전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 번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심한 일이 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더 심한 일은 바로 이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무리를 모아서 원정 왔어요. 그 뭐 다른 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굉장하죠? 전라도 말로 징하다 그러나? 이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대까지 만들어서 다른 나라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짜서 왔는지 도망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 특히 말을 전하는 바울을 포커스로 해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여러 대 그중에 뭐 작은 돌, 큰 돌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는 것 같이 보였어요.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을 쳤다는 것은 그냥 미워서 그냥 그 원래 이게 강도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신념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믿은 것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다고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복음도 하나님 말씀 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전한 저들이 이단이고 저들이 틀렸다. 율법대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쳐야 된다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것이죠. 오늘날도 율법적인 사람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돌을 쳐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맞았으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서 죽었다고 판단되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거기서 끝났겠죠? 인생이 끝나고 사역이 끝났겠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영화 뭐예요? 영화 안 봐서 요즘도 The End 끝 하고 나옵니까? 끝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제자들이 찾아갔겠죠.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어떻게 됐나고 돌에 맞았다며 소문이 쫙 퍼져서 찾아가서 둘러섰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들 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숨어야 되겠죠? 진짜 꼭꼭 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한 6개월이나 1년간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즉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라고 권면했습니다. 와, 그거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못 말리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이 신속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특별히 기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도 빠르네요. 회복도 빠릅니다. 이거 한 6개월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죽었는데. 그는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일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환난은 당하기 어렵죠. 돌로 맞는다든지. 그러나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큰 환난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쓰러져서 나 재기불능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잘 나가다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오뚜기는 한 번만 일하는 거 아니죠? 집어던지면 또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또 이것이 하면서 또 집어던지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리라. 시작. 아멘. 그리고 좀 이렇게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계속 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 그랬어요. 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어떻어요? 위로를 받으러 다닌 게 아니라 신앙적인 권면을 하러 다녔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위로와 또 무슨 과일에다 한 박스 넣어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권면하기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저와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믿음에 쉬고 신앙생활 쉬고 교회생활 쉬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 22절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면에서는 많은 역사, 기적, 표적,
좋은 일, 복음의 열매 있었지만 또 한면으로는 계속 환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환란이 그들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직 매장시키지 않고 그들의 삶이나 삶을 끝장내지 않고 다시 일어났죠. 또 복음을 전하고 열매 있다가 또 좀 이따 또 환란 당했어요. 앞으로 또 당할 것입니다. 본인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로 받은 말씀, 즉 우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도록, 이 지금 당한 환란도 잘못했기 때문에 뭐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여러 번 환란을 당하게 된다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큰 환란을 겪었고요. 또 주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해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환란을 면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환란을 면해주지 않았고요. 큰 능력과 기름 부음 받았다고 면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많이 한 사람이라고 환란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번, 여기 성경에는 많은 환란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란만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옵니다. 때로 좋은 일, 뭐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죠. 환란, 이게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견디나, 근데 또 끝나요. 지나가요. 그리고 좋은 일이 또 와요. 그러면 기쁘죠.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 하지만 또 그것도 좋은 일도 좀 끝나.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이 또 형통이 언제 오고 왜 오고 또 어떤 과정으로 오고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오면 이 환란은 하나의 과정으로 온 것이다.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이다.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환란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환란도 언젠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지나갈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감사. 이 환란과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병행해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환란도 보내신대요. 궁극적으로는 환란이 마귀가 일으키는 것도 많지만 제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거래요. 환란, 형통을 병해서 보내서 누구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란이나 좋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환란을 얼마 동안 받았다, 무슨 환란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란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그때마다 하나씩 둘씩 우리 안에 좋은 것이 형성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것은 받는 것도 있지만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spiritual formation, 형성이란 말이 있어요. 형성돼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환란을 겪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약간 일종의 작은 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는 또 환란이지만 안 걸린 사람이라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환란일 수 있고요.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또 교회 사역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여러모로 작은 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면역을 남기고 지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나가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환난도 이겨내고 최후 승리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샤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찬양은 하나 비엠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네 눈은 흔들어 주를 올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그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부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환난도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표적과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든 일,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다 이겨나가는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주시며 향기로운 제물에 주님 기쁘시하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636장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며 광고는 또 2주간 소규모 대면 모임 하지 말라니까 알아서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다가가 나를 이끄시네. 나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다가 갈라진 그가 나로 보다 위높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리라. 나의
날마다 믿음으로 나살아가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계를 모신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걸 듣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